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시간이 그렇다 보니 저는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볼 때가 참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보람되고 또 그렇게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바쁘기도 했고요. 고민도 많고 좀 힘든 시간들도 있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송구한데요. 요즘 주변에서 저를 보고 흰머리가 많아졌다 그러고요. 최근에는 그동안 없었던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쓸쓸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게 주시는 결론은 한 해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는요,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요,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을 이길 만한 이런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기까지, 이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고요.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말라기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땅에서 이제는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요, 결국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포로된 땅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요. 말라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13절,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물건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스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4절과 16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했던 이 여인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혼인의 정결 서약을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웃을 학대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했던 봉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점을 치고 간음을 하고 일꾼들의 품삯을 속여버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기는커녕 억울하게 그렇게 학대하며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대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25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과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준 그 복을 내가 다시 거두어 가겠다. 땅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죄악됨을 불러 연단하듯이 다루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다가 보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기는요, 그들이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알지 못하는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무지와 어리석음은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깊은 무지의 상태일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왜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 지능지수가 높고 암기력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고 있는 학생들 두 무리로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 IQ의 차이, 지능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은요,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잘 모르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공부의 성적이 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큰 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제대로 잘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메타인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과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위기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참 된 일이지만 오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6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와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지 잘 몰라서 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대답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79%의 사람이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좀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설문에 대답을 쓰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를 제치고 무려 80% 이상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응답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회심을 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진지한 물음을 정말 묻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릴 적 성경학교에 갔고 지금은 부활절과 성탄절에 그래도 예배에 가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이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면 대비하고요, 변화를 줍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위기조차 알지 못하면 위기 속에서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죽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작정하신 그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식을 저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위기를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그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포로되었다가 이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는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고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건지셔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들은 어디나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뭐 한편에서는 그러려니 이해가 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어. 뭐 달라지냐? 다 자기 손에 달린 거지. 교회 다닌다고 쓸데없이 너무 많은 힘을 빼지 말고 성경대로 산다고 뭐가 되냐? 자기 인생은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충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교인이고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마 우리가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겠어? 적당히 믿어야지.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오늘 말라기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들은 다수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도와 교회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런 세상과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계세요. 그들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들의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000만 명에서 이제는 70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하고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 참된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회심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내 삶의 주님 되심으로 고백하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캄캄한 어둠과 같고 사람들은요 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편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일 것입니다. 시돈 나라의 공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강한 나라 이 시돈과 혼인 관계로 그렇게 결속하려고 했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오면서 시돈 땅에서 섬겼던 이방 종교와 제사장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 신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추방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어둠의 시대가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제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너가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하는 그 세상의 현실 앞에서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서 그는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실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자가 7천이나 된다는 것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 7천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존재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불의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요 성공의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불의한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과 관심은요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모두 다 내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 사람들이야. 내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낀다.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단지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그렇게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심은요, 현재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이 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날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날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세상의 그 시간으로 지금 돌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여러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고 재와 같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날에게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은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본문의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은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이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의롭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미련한 인간이다, 덜 떨어진 인간이다,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혼자 고상한 척한다,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헛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했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며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그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이런 일들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어둠과 불의와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이 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세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서로서 여전히 그림자와 같은 예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아직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탄과 악한 권세로 상징되는 용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권세 아래 살아갔던 자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의와 거룩함과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먼 미래를 향한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참된 신자로 굳건하게 서서 지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